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누구면 어떻게 알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욕대에 들어갔다가 알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르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타나고 사망하노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노니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전쟁으로 자기가 다니고 있던 그 중학교가 폭격으로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이 없을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사람 죽지 않았는데, 근데 그 중학교가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학교가 불타는 동시에 자기의 모든 성적표와 생활기록부가 다 불타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그 성적표를 다 불태워버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더럽고 추한 과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옛 생활, 죄악으로 가득한 내 인생의 그 최악의 성적표가 지워질 수만 있다면요, 한 몇천만 원 들여서라도 지워질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인생의 역사를 더 멋지게 새롭게 쓰고 싶고요, 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변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누가 거듭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결혼에 5번 실패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으로는 참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죠. 그런 여인만 거듭나야 할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율법으로 치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가 많은 인생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런 창녀 같은 여인만 거듭나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로마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내국노였고 자기 살자고 남 죽이는 그런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은 거듭나야 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자만 조폭만 창녀만 거듭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도덕주의자요 율법주의자요 학벌과 지식이 많고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중년의 밤잠을 못 자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부귀를 가져도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으로 율법과 도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는 육에서 난 자였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겉은 뻔질하게 보이는데 명예와 권세와 학벌과 존경받는 공회원, 국회의원으로서 겉은 뻔질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육적 존재.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서 쇳덩어리로 태어나서 육체의 소욕이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중년이라는 나이가 여러분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나이입니다. 중년 정도 되면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중년 정도 되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많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과연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율법 학자였지만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회에 기득권 없는 이거 잃을까봐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온단 말이에요. 당신은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실은 이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정확히 그 문제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거듭나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 얻기 위해서 왔지? 네가 천국 가고 싶으면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너 거듭나야 돼. 너 겉은 뻔질하지만 속은 죄로 가득하잖아. 죽음 이후의 심판 이후의 지옥, 두려움으로 가득하잖아.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누가 거듭나야 돼? 여기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 얘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민망한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민 오신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회화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후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 유, 당신, 위, 나 이렇게 회화를 알려드렸는데 이 노인 양반들이 회화를 알려드려도 사람 만나서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지만 누구 만나서 영어 알아보면 막 두렵고 외국인 만나면 막 도망가고 뭐 물어볼까봐 두렵고 그렇잖아요. 이 양반들이 이제 영어 회화를 가르쳐드렸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답답하시니까 아니 좀 여기 같이 계신 분들끼리라도 아니면 가족끼리라도 좀 회화를 사용하시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이민 오신 어르신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가셨는데 이제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띵동 하고 이제 누르고 돌아오셨는데 저렇게 이제 벨소리가 났겠죠. 이렇게 벨소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직관적으로 그것이 이제 할아버지인지 알고 영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띵동 하자마자 할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요? 후요? 하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영어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미렁께? 아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아니 사실은 일베베 때 이걸 했는데 너무 썰렁해가지고 내가 이거 괜히 했다 싶어가지고 이걸 내가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근데 또 우리 일베베 끝나고 집사한테 물어보니까 염집사님이 그냥 그런데도 들을만하다고.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했는데 사실 내가 이거 실패했으면 나도 이거 그냥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그냥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후요? 다시 한번 후요? 미랑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어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족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해야겠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후요? 미랑께 나랑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되는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왜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속은 뭐 이렇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겉은 뻔치스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우리는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낮은 자존감과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앤 구르돌이라는 여인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언청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청이 아시죠?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덜 생겨가지고 지금은 성형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간단하게 수술하면요 흔적도 없이 언청이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언청이 태어나면 이게 너무 이렇게 모습이 흉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위축이 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아예 밖에 안 나가고 집에 딱 들어오면요 부모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그는 인생을 자포자기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청력 테스트를 한다고 선생님하고 청력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옛날이니까 그 당시에 청력 테스트가 어떻게 했냐면은 중간에 커튼을 쳐놓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아이가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걸 듣고서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가을 하늘이 참 맑아요. 가을 하늘이 참 맑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딱 하시면서 이 앤이 딱 그 커튼 뒤로 앉으니까 선생님이 이 앤을 향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은 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말이야,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앤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나는 말이야,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청력 테스트니까. 근데 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이요? 선생님은 다시 애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고 말고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살던 이 소녀가요,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 자체가 변화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여러분,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소원이 있다.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너 그거 아니? 나는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오늘 세례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에게 나는 네가 내 자녀였으면, 내 아들이었으면, 내 딸이었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나누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뭘 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집안이 어떠냐, 재산이 어떠냐, 차가 뭐냐, 집이 몇 평이냐. 나는 뭘 봐요? 나도 사람이니까 외모를 봐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 낮은 자존감. 여러분, 우리가 돈 좀 벌면요, 어깨가 힘이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쫓겨다니면요, 어깨 힘이 쫙 빠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냥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죽일 만큼 너의 죄값을 담당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줄 만큼, 그 생명값을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되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지옥과 같은 삶이 천국으로 나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내가 지금 늙어 빠졌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 세례를 받으시는데, 원래 이 물 세례라는 것은요, 이게 정식으로 말하면 저기 그 흐르는 강물 가가지고 완전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 담가버릴 때 나의 옛사람, 내 죄성, 우리가 아까 그 지워버리고 싶은 내 과거, 싹 없애버리고 싶은 나의 생활 기록부, 내 가정의 성적표, 이런 것들을 싹 물속에서 완전히 씻겨버리는 거예요. 난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내가 왕수천 가가지고 세례를 그냥 베풀어가지고 그냥 팍 빠뜨려가지고 그냥 꼬록꼬록 할 때 그냥 딱 축제할 때만 딱 올려드리면 숨을 팍 하면서 이제 난 살았구나 하면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나는 죽고 내 죄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이걸 이제 뭐 쉽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떤 세상이죠? 물속 세상이에요. 거기서 수중세계예요. 엄마의 양수를 먹고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먹고 산소를 공급받죠.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어떤 세계가 돼요? 수중세계에서 이제는 폐로 호흡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응야 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속 세상이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내 과거는 죽어지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씻어주시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고, 내 머리가, 내 과거가 컴퓨터라면 홈에시켜버리고 싶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되는 그 죄악들, 과거, 허물, 그것이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죽고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창세기 6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육적 존재가 되었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머릿속에 막 죄가 맴돌아.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가득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미쳤어 하면서 막 죄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내가 돌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죄 짓는 걸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육적 존재가 되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세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기, 성령, 루아흐, 성령, 프리마토스, 바람,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고 옛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못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육체의 소욕과 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자다가 벌떡벌떡 일하는 그 죄에서 고통받지 말아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2의 인생을 줄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소중하고 너는 존귀하다. 네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멸시받고 천대만의 인생일지라도 나는 너를 내 권능의 오른손으로 들어서 너를 통해 영광받을 것이고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내가 역사를 바꿀 것이다. 너를 통해 큰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다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별다른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우리의 과거와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기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하며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너희의 죄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뭔지 아니? 나는 정말 네가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며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널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옷 입고 이제는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성령을 힘입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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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죄의 동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의 물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정말 물 가지고 불 가지고 태우고 싶은 지성을 주시고 모든 죄악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거듭의 십자가를 부활해 주시고 우리 거룩한 신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있음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에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정치 수과 새로운 그들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 때문에 가정이 너무 힘들었고 내 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고통받았고 내 죄 때문에 나 자신이 비탄 속에서 절망 가운데 허덕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죄를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지우개 가지고 지우든지 컴퓨터라면 포맷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몇 천만 원, 몇 억이라도 들여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거룩한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상처에서 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면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